안 일어섰군요, 오늘은. 예.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명품 한두 가지씩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참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한국에 오면 지하철을 타거나 그러면 제가 국민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명품 하나씩은 다 고동색 있잖아요. 진고동색의 그런 가방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마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합니다. 제가 명품을 이렇게 보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질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명품은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품을 사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때로 짝퉁을 사서 명품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 가짜 상품이라고 하는 가품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짝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게 되죠. 중국이나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면 짝퉁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가면 신텐디, 틴텐디인가 하여튼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한국의 명동처럼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짝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게마다 짝퉁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도요, 길거리에서 이 짝퉁 가방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두컴컴할 때 파는데 나중에 보면 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는 명품의 나라이기도 한데도 거기서도 이 짝퉁이 팔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가짜인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시계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엄청 좋은 시계다, 비싼 시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짜인데, 가짜라고 아예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는데 가짜가 100몇만 원씩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가짜가 100몇만 원씩 하는 그런 짝퉁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저한테 자기가 차던 거를 주어서 제가 잠깐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차고 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명품을 아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요. 목사님 그 시계, 그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물어보니까 시계 하나가 1,000만 원이 보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돌리는 그 나사가 톡 빠져가지고 결국 못 쓰게 된. 그래서 짝퉁은 짝퉁이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거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가품들이 있습니다. 짝퉁인데도 1급 또는 특급 짝퉁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진품 또는 정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AS를 받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진품, 정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짝퉁을 선물 받으면 그것을 고장났을 때 아니면 수리하려고 할 때 가져가면은 이것은 정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부끄러운 일도 경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물론 짝퉁이 좋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독일에 살다 왔잖아요. 독일에는 아디다스가 원래 독일의 회사인데 독일에서 아디다스 물건을 사고 티셔츠를 사고 입고 다니는 것보다 한국의 그 리어카 같은 데서 파는 아디다스 상품으로 된 짝퉁이 훨씬 톡톡하고 옷감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야 이건 진품보다 더 좋네 뭐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품이 아니에요. 아무리 더 정품보다 좋아 보여도 그것은 이제 정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짝퉁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일마다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읽으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산당을 만들고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종교 박람회 하듯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이 그런 그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자손들, 다윗으로 이어지는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10지파, 그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 또 다스리게 되는데, 보통 이게 10지파면 나머지 2지파가 남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만 한 개만 너희에게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그 유다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이미 이 시대에 흐지부지 그냥 유다 지파에 마치 이렇게 흡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따로 거론하지 않고 그냥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도 포함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베냐민 지파 일부도 유다 왕국에 속해서 이렇게 유다 편에 섰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지금 북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북왕국에 속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아무튼 표현은 한 지파만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택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11장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맡아서 왕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로보암의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이 죄악을 저지른 이후부터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이 예언은 여로보암만 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로보암이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맡은 왕이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왕이 되고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남왕국 유다와 절기를
비슷하게 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한국 유다와 비슷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33절로 넘어가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절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진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로보암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처럼 거기에 맞게 절기를 지켰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슷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을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절기와 제사와 법도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어도 그 두 왕국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같았고, 또 따라야 할 법률과 율법과 법도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여로보암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계속 다윗과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또 언약궤가 있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단,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말하기를 그가 또 산당들을 지었다. 그러니까 산당들을 지었다는 것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라는 나뉘어졌고 자기는 북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갈 때에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따지면 한국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 움직인다고 치면 아무리 걸어서 움직이는 때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하거나 그럴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남왕국 지역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결국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남왕국과 합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나를 죽이고 그들이 르호보암을 그냥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산당을 지은 것 자체는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옛날에도 산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비스무리하게 그 유용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걸맞게 좀 지어서 산당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가 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짝퉁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산당에 두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28절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면서 또 꼼수를 부려서 그렇게 만든 것이 2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하게 신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신들이다. 여로보암의 엄청난 잘못된 신앙관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2 금송아지가 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죠. 그 전에 아론이 출애굽하고 있던 당시에 시내산에 그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그 당시에 모세가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마 그것을 연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좀 피신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소를 섬기는, 아주 그 성스러운 소를 섬기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피스라고 불러요. 옛날에 아피스 만년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아피스라는 것이 소로 만들어진 신을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소를 경배했던 것을 보았던 여로보암이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를 만들어서 섬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지만 가장 값지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소거든요.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릴 때마다 이 송아지와 하나님을 같이 연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됐을 때는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를 맡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한 장 더 넘어가서 13장으로 넘어가서 33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면 그래, 너도 제사장해 라고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원하면 목사로 삼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맡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내가 나 목사 해야겠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뭐 일을 해야겠다, 사역을 해야겠다,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그를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목사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교 입학 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뷰예요. 면접입니다. 면접할 때 확인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죠. 근데 두 번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소명받은 그러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빠지지 않고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들도 미달이에요. 입학 정원이 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다 입학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마치 그처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가 베델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가서 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긴 일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인 자기 자신이 제사장을 제쳐두고 분향하는 일을 직접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이 제사장도 겸직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직접 가서 제사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와 비슷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율법과 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고, 성전이 아니라 산당을 지어 비슷하게 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 비슷하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너무 눈에 띄게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눈에 띄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럭저럭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이 왜 사이비와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해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배가 아니고, 진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온전한 헌신 같지만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비슷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짝퉁은 여전히 짝퉁이듯이, 아무리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살짝 비껴가서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말은 말씀에 적혀 있는 문자 그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해서 그것에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유사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낸 이유는 여로보암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비슷하게 하는 이유는 순전히 욕심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할 텐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드나들면 결국 다윗의 족보를 잇는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 테고, 그러다면 결국 나를 죽이고 다시 남왕국 유다에게로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합쳐지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민족으로 선택한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두 민족 다,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고 남왕국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들아,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서 섬겨라, 예배해라, 그것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게 좋은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지, 합쳐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굳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이 노래는 우리도 부르고 북한도 불러요. 근데 왜 통일이 안 되는 걸까요? 자,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놓고 얘기할 때, 당신은 남한과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그렇게 원한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말을 하죠. 북한은 공산당 1인 독재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은 공산당 1인 독재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민주주의로 우리가 합쳐지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김정은도 알고 있을 거고, 그 밑에 있는 고위 지도자들,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그들이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근데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를 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정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권력을 빼앗길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없다면 통일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비슷한 데 끝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비슷하다고 온전한 신앙에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여전히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성경적인가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만 때로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것과 또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또 다른 종교나 또한 그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라고 하다면 그건 비슷한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성경적인가요? 다른 종교들에도 예불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갖는 예배의 형태와 우리 형태만 살짝 바꿔서 뭔가 다른 비스무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포교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우리가 구제사역도 하고 긍휼사역도 하는데 NGO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그것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하는 긍휼사역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편한 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 접근을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유사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정품이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을 가품, 짝퉁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손해 볼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비슷하게 세워져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모습 그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와, 그래, 너희는 진짜 성도가 맞구나, 너희는 진짜 교회가 맞구나, 이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라이트하우스 교회, 우리 고향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진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로보암처럼 비슷하게 뭔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비슷하게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불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빼놓고 또 안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보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더 좋고 나은 방식으로 뭔가를 바꾸고 이러면서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슷하게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비슷한 신앙이 아니라 또 비슷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